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버튼보다 건반 네 번째 시간 불협의 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음악의 한 종류인 이 무조 음악과 같은 음악을 들어보시면 아마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과연 음악인가 소음인가 이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 음악이 하면 들어보면 이게 소음 같거든요. 무조 음악의 창시자인 슈텐베르크라든지 현대음악의 창시자인 이 바르토크의 음악은 마치 5살짜리 꼬맹이 아시잖아요. 에너지를 절대로 주체할 수 없는 이 5살짜리 꼬맹이가 이 건반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건반을 누르는 소리와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 무조 음악에는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질서가 없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두통이 생길 것만 같습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방역 체계의 질서를 깨는 무리들이 있죠. 저는 뉴스를 보면서 그들의 소식을 접하다 보면 그냥 두통이 생길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질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질서의 세상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카오스라는 것은 혼돈이죠. 혼돈함 그 자체입니다. 이거는 질서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질서가 없는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창조를 통해서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이 세계를, 이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코스모스는 그리스어인데 조화, 질서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온 우주가 돌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질서 정연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큰 태양이 온 우주에 떠다니는 엄청나게 많은 행성들과 부딪히지 않는 것일까요? 저거 부딪히면 끝장나거든요? 근데 안 부딪혀요. 질서라는 이유 말고 어떤 설명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만일에 진짜 브라질의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의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이것을 질서 말고 다른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다양한 질서가 이 사이에 있다 라는 설명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없는 우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상상하든 여러분 최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카오스의 세계는 상상하기도 싫어요. 두통이 생겨요, 두통이.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현대음악이 바로 그 카오스와 같은 거예요. 이 무조 음악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질서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조라는 것이 바로 조성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원래 음악에는 조성이라는 기본 질서가 있습니다. 조성은 기본 질서예요. 그리고 조성 아래 엄청난 규칙과 질서가 악보에 써내려가지는 것입니다. 사실 악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질서 자체예요. 질서. 악보는 음악의 질서를 기록한 그림입니다. 자, 그 중에 이 기본 질서인 조성 안에는 구성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성음. 스케일이라고도 하죠. 사실 질서 있는 음악은 이 구성음 안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성음 안에서 움직이는 음악을 듣고 있으면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편안해집니다. 근데 무조 음악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 조성에 속해 있지 않은 음들만 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음들을 쳐나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음을 불협음이라고 합니다. 불협음. 불협음을 들으면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불협음은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그 반음 차이가 그 불협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협음이 아니에요. 반음 차이는. 저는 그 유명한 영화 음악이 생각납니다. 그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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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그 음악 뭐 생각나십니까? 이 영화 조스에 나오는 음악이죠. 이게 반음 차이예요. 미파를 계속 미파가 반음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반음을 번갈아서 치는 거예요. 정확한 불협화음이죠. 여러분 이 음악을 듣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공포스러워서 손에 땀을 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불협화음은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구나. 너무 안 어울려서 그 듣는 순간 벌써 불편함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는 소리가 있구나. 관계 자체가 불협인 관계도 있구나. 그래서 그 결과 역시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관계라는 것이 있구나. 만남이라는 것이 있구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바로 이 불협화음은 하나님과 성도가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라는 관계가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 인간은 너무나 어울리질 않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십니다. 그분은 질서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운영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세요. 여러분 인간은 반대로 죄악덩어리입니다. 무질서함의 끝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자연을 파괴하고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인간이 사회를 만들고 인간이 하나로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와 사건과 사고가 생깁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이것을 빼앗기를 원하고 자기만 잘 되길 원하고 자기를 위해서라면 주변 모든 것이 다 붕괴되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 진짜 악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살면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미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해요. 어디 나가도 제가 목사라고 말을 못해요. 그런 게 바로 인간이에요.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과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화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제가 기도를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나의 불편한 관계가 마음 한켠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참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듣고 계시지? 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왜 이 시간 이 자리 여기 오셔서 아직 잠도 다 깨지 않은 상태로 부르짖는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지? 이게 이해가 안 가. 이게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참 이 관계가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기도는 더 불편해요.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성도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볼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예요. 무질서하게 떠들어대기만 합니다. 26절을 보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대화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요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요 무엇보다 대화 자체가 무척이나 재밌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재밌는 대화를 하는 것은 휴가를 위해서 큰 돈을 써서 여행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재밌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상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를 보는 이상형도 저는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그게 제 이상형이에요. 내가 하면 그래서 하고 봐요. 그 사람이 쿵 하면 내가 짝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노라면
천국이 안방으로 걸어 들어오는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함께 대화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가 미궁을 낳고 그 미궁이 혼돈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대화의 시간은 정말 카오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대화는 두통이 생깁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못 알아듣겠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말까지 못 알아듣는다면 그 만남이 어찌 이루어지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잘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백분 토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즘엔 잘 안 봅니다. 왜냐면 가끔씩 이제 서로 이야기를 안 듣는 패널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듣지도 않아요. 남의 이야기 듣지 않고 그냥 자기가 준비한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아주 헬입니다, 헬. 보면서 답답해져요, 제가. 요즘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을까요? 왜 천국에서 헬을 경험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분은 성도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성도의 기도를 24시간 내내 듣고 계십니다. 심지어 아무 의미 없이 흘러나오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엄청난 비유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엄청난 불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질서의 하나님이 이런 대화를 하고 계셔야 되냐고요. 안 그래도 바쁘실 텐데. 그냥 또 그 성도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야 되고 이왕이면 응답까지 해줘야 된다. 그런 당위성이 있어요.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당위성이 마음속에 있어요. 어쩔 때 보면 그게 더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감정 쓰레기 소각장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싫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화음을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성령 하나님은 심지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신대요. 성령님도 답답하시죠? 늘 그 헛소리나 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를 돕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도우시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 아이고 저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아시죠? 이놈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데 실수했어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잘 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이놈아, 기도가 그게 뭐냐?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바꿔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고 계신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불편한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노력 때문입니다. 우리 27절도 한번 보시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모든 혼란을 종식시키는 한 가지 질서가 저는 여기서 발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불편한 관계, 저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이라는 불편한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새로운 질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히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묻조 음악입니다. 28절을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 안에는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탁탁 튀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마치 음악에서 불협품처럼 도무지 섞이지 않는, 내 인생에 이거 왜 나오는 거지? 도무지 섞이지 않는 소리도 들어있습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이니까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호라면 우리의 인생에는 너무나 듣기 싫은 불협음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반음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어떤 불협화음은 여러분의 인상을 막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소리도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을 거예요. 너무 많을 거예요. 그게 모든 것 안에 들어있어요. 거의 무중음악만큼이나 많은 거예요. 그 불효품이 그 안에. 그래서 갈피를 못 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없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 이거 왜 이렇습니까? 뭔 난립니까? 이거 뭔 혼란입니까? 내 인생은 카오스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들리는 그 불효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효품 몇 개 들려도 음악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연주하기로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작곡하기로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연주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하나님 위대한 연주자입니다. 그 불편한 발음소리가 조스라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음악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을 연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손을 대시면 우리 인생은 위대한 작품이 될 것이라는 사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작은 일 하나에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너무 편협하게 미시적 시각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 맡겨드리고, 여러분도 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가. 그때 모든 불협화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 우리 인생은 버튼처럼 사는 게 아니라 건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건반을 누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위대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